태풍이나 폭설이 오면 각 주마다 기상청에서 폭설주의보를 내리고 학교나 관공서들은 문을 닫고 비상식량을 준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큰 피해와 생명까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는 두려워하며 비상경계를 하고 또 태풍이나 폭설을 대비하여서 피해가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진작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땅을 불사르고 소멸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나 눈덩이가 아니고 불덩어리가 내려서 이 땅을 태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언제 내리는지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경고하신 말씀입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기상예보는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예상을 빗나갈 수가 있어요. It's okay.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혹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에 임할 심판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날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때 임할 징조를 예고하신 후에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인자가 가까움을 알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 하신 이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세상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빗대어서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그때에 마지막 때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주로 밤에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면 신부와 이 들러리들이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신랑이 언제 오면 밤중에 불시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때 신랑이 오면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신랑 집에 가서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열 처녀들 중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뭐예요?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열 처녀들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 다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손에다 등을 가지고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금방 오지 않고 이렇게 드디어 오니까 이 열 처녀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만 졸는 것이 아니고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이 달라요? 왜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고 하고 왜 다섯은 미련한 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은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4절 보면 3절 4절 보세요. 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리되 무엇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나니. 자, 여기 보세요. 열 처녀 다 등은 가졌으나 미련한 자의 등에는 무엇이 없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의 등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슬기로운가 미련한가는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등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체로 등은 신앙의 형식을 말하고 기름은 믿음과 성령을 가리키고 신앙의 내용, 형식이 아니고 신앙의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 처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도 다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어떤 성도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도 없이 등만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등은 다 열처녀 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또 누가 참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분명히 드러나는가 하면 신랑이 왔을 때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는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을 켤 수가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분명한 차이가 나죠.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으나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는 내어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고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이죠.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 민날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신앙의 내용이 없이 신앙의 겉모양이나 형식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참고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 잘 믿어야 돼요. 지금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이 믿음은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믿음 잃으면 도루묵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 자기 식대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식대로 아니고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는 받았지만 충만하지 못하고 늘 고갈되어 있습니다.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참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 찾으신 자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구원받는 그 믿음뿐 아니고 인자가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모든 시험, 환난과 핍박을 참고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 지킨 자를 내가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재해석하면 예수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덤도 가졌고 신랑도 기다리고 있지만 믿음이 약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충만도 받지 못하여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참고 견디지 못하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 주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늘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어서 어떤 시험이 오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믿음으로 다 이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다 인내하고 견딥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요. 믿음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점검하며 늘 확정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확정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말씀은 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내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주님 오시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대할까? 내가 지금 바로 믿고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확정하라. 또 하나는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져 있는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갑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성령 받았죠? 그런데 그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고갈되기도 하고 은혜가 메말라지기도 하고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떠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거나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내게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혹시 성령이 떠나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어 있지 않은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랐으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었으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늘 채워야 합니다.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등에 기름의 여분이 있도록 믿음도 성령도 늘 점검하며 확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아니고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신랑이 오자 미련한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자 하였으나 등에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자, 이때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9절에 보세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하고 인정도 없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 있으면서 성도들끼리 없으면 서로 나눠줄 수 있고 사정을 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혼인잔치에 다 같이 가야지 어디 저들끼리만 갑니까? 어떻게 매정하게 줄 수 없다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슬기로운 자들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등의 기름은 내가 쓸 것을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릴 수도 없고 내 것을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대신하여서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No!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몫의 태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그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약하니까 내가 믿음을 이렇게 줘서 같이 이렇게 같은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야 하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은혜나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나 성령을 나누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다 달라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내가 큰 은사를 삼아여서 그 은사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맺어야지 다른 사람의 열매를 따다가 내 몸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9가지는 나는 없어. 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떼서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만큼은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고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개인적입니다. 이 도매금으로 다 모아놓고 체질장로 교회 성도들 다 모여라고 그냥 도매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요.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각자가 사는 날 동안 행한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미련한 자들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기름을 사서 왔지만 신랑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께 간청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It's too late. 주님이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나를 떠나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더 이상의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음습에 올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 날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인생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만 들어오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등에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항상 준비해야 됩니까? 왜 항상 늘 점검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이 왜 미련한가 하면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늘 알면서도 아직도 내게는 시간이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기름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내가 잘 믿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착각이에요. 지금 아니더라도 주님 아직 오실지 아직 모르는데 아직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신랑이 올 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고, 내가 죽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죽으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좀 형편이,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착각 속에 살면 됩니다.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믿어야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미루지 말고 적시로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말씀하면 천국 문이 닫히면 소용없어요. 더 이상의 긍휼과 더 이상의 자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믿을 수 없고,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다시 일할 수 없고, 다시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헛되이 듣지 마시고 경히 듣지 마시고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기름 준비하여 다 들림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